안녕하세요. 이번 수련회 조장을 맡게 된 학생부의 공식 허당 안영기, 학생부의 족장 허정. 차기 학생부장 자리를 노리는 허담입니다. 이번 하브르타 캠프를 통해서 시간의 중요성을 느끼고 성경 지식과 자신감이 오르고 가난한 생각을 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중독이 아닌 몰입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있을 때의 환경이 어떠하냐? 모세는 120살입니다.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40년간 도망자의 신분이 돼서 양치기로 살았고 또 40년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떠냐? 430년간의 종살이를 끝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째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인근인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말을 해석하면 두 번째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신명기가 무슨 뜻이냐라고 말한다면 계명을 밝히 설명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20살 죽음을 목전에 둔 나이 많은 한 사람이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40년간 도망자이며 양치기로 살았고 40년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자신의 생명의 촛불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 마음을 다해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최후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설교의 거의 마지막인 겁니다. 자,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스라엘아 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430년간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광야로 나와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동안 방황하고 있는 사람, 아직 들어가고 있지 못하던 존재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인 겁니다. 너희의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뭐하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가 살 것이라.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지금 살아 있습니다. 지금 위험한 순간입니까? 평안한 순간입니까? 지금 평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그리고 지키고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위기감이 없이 듣습니다. 왜? 지금 별일이 없거든요. 표정들을 보니까 다 살만해요.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배경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준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기서부터 심각함을 아셔야 됩니다.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두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런데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문제. 두 번째, 그것을 얻게 되리라.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된 관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쉽게 저절로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가자.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년째 방황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 단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1절에서는 첫 번째, 들어가라. 두 번째, 얻어라. 그런데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2500년 전의 사건일까요? 이거는 3500년 전의 사건일까요? 이거는 과거 어느 날의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도 영적으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따라 나오면 바로 얻어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방황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데 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죄악의 그늘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 어쩌면 나는 지금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전히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분명히 의의 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여전히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까? 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온전하면 빼지도 말라, 더하지도 말라 그러셨습니다. 완전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 정복해야 될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고 끝난 게 아닌 겁니다. 약속의 땅은 정복해야 될 땅이면서 정복한 다음에는 살아가야 될 땅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수납하는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통치하는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됐는데 여전히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광야를 방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가까이 갔지만 아직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은 호흡이 붙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갔지만, 들어는 갔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자의 칭호를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이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의 사람, 정복은 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통치의 수납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나면 나는 뭐가 되느냐? 왕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수납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서 행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키는 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행하는 건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것은 행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지키고 행할 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는 들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신자인 겁니다. 가나안은 교회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2차적으로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이 교회를 상징했을 때에 우리는 부름받은 이후의 삶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신자로서의 삶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신자로서의 삶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정복. 두 번째, 다스림. 결국 정복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부름받은 성도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회개하고 반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멀리 떨어져 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부름받아서 그 가나안 땅의 교회의 삶에 딱 발을 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명제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다가 부름받아 떠나왔지만 아직도 너의 근성에 사로잡혀서 너의 생각과 너의 말과 너의 행동이 너의 근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는구나.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죄와 악의 종으로부터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와 악의 근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의 영역, 그걸 주권적 선택. 이거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거기 앞에 물음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떠나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바쳐라, 바치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순종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선택의 영역입니다. 이건 내가 너에게 맡길 테니 네가 선택해라. 거기엔 우리의 열심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열심과 결단을 위해 하나님 말씀 주신 겁니다. 명령을 주신 겁니다. 이건 지키고 이거는 행해라. 그것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 기준이 불명확하면 결단할 수 없으니까. 그래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40년을
가르쳤다. 듣기는 들었는데 왜 듣고 지키고 행하질 못하냐?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된다.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살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통치할 수 있다. 통치할 수 있다. 그게 너희가 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삽니다. 코에 호흡이 있다고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듣는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가야지요.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돼야지요. 바라보는 신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신자가 돼야지요. 정복해야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아직도 죄의 흔적이 있고 악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복해 나가야죠. 너의 근성을 정복해 나가야죠. 나태의 습관을 정복해 나가야죠. 주권적인 선택 앞에서 망설이는 나, 하나님께서 내게 선택하라, 네가 결단하고 네가 행동해라 했을 때 머뭇거리고 있는 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꾸 자기 경험으로 판단하는 나, 이거 정복의 대상 아닙니까? 그리고 정복됐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물이 되는 역사, 주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기쁨의 나라, 행복한 나라, 그거 이루어내는 거, 그게 살 일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너무 귀한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 영적 선한 싸움을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해결이 되는 영역이 있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해서 빼면 능력이 사라집니다. 더하면 재앙이 더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가 여러분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읽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120년을 살면서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도망자여 양치기로 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내가 이 120년 동안 모든 것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소중한 것이 없더라. 돈도 명예도 권력도 부질없더라. 이것도 누려보고 이런 어려움도 겪어보고 다 해봤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더라. 너희가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듣기만 하지 말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의 관념 속에 가다 두지 말고 이것이 실제 너희의 삶 속에서 위대한 변혁과 개혁을 이루어 내기를 원한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물이 됨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보니까 30이었어요. 어떤 목회자 한 분이, 후배 목회자가 30이 될 때 자기 그 프로필이라고 하나요? 뭐 거기다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빠샤 30.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30 되면 달라질 것 같지? 안 그래. 빠샤 30. 정신 차려보니까 30이에요. 어른 된 것 같죠? 아차 눈 한번 뜨고 일어나니까 몇 살이었어요? 40. 그래서 여기 한번 털고 저기 한번 들고 정신 차려보니까 50.
그래가지고 눈 한번 비비고서 바라보니까 60이 됐어요. 머리 한번 감고 났더니 70이 됐어요. 허리 아파가지고 허리 2번 치고 났더니요 80이 됐어요.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40년 긴데 그 40년 동안 방황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남은 인생의 삶이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방황하는 삶을 살 것인가? 정복하거나 들어가는 삶을 살 것인가? 그 통치의 수납이 온전히 일어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그럴 때가 됐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가르쳤어요. 이는 하니까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들어가게 하려고 한다. 2번째, 차지하게 하려고 한다. 3번째, 그대로 살아가게 한다. 들어가게 하는 말씀, 정복하게 하는 말씀, 통치를 수납하며 다스리게 하는 말씀, 이 3가지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도 유효하지 않냐 이겁니다. 근데 이걸 듣기만 해서 들어갈 수 없는 말씀, 정복할 수 없는 말씀, 통치할 수 없는 말씀이 돼서 듣기만 한다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건 너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2번째, 들어가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3번째,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말을 준 거 아니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관념 속에 넣어두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이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됩니다. 해야 할 것을 하게 됐을 때 이 말씀은 점점 자라나 더 큰 능력이 됩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방황하지 말아라 하면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않고, 기도해라 그 시간에 기도할 때 행하는 말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때 이 말씀은 내게 들어와서 점점 큰 능력이 되는 것이 올시다. 이것이, 읽어보세요,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지혜가 될 거고 너희의 지식이 될 것이라.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큰 지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커지는 지식이 될 것이라 이겁니다. 그들이, 읽어봅시다,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어떻게 이 규례를 듣습니까? 우리를 통해서예요. 들어간 사람들, 정복한 사람들, 그 뒤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수납하면서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며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그 이유를 듣게 되는 거죠. 들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민족인데, 시불이 천박한 사람들인데, 그 말뜻이 그런 겁니다.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 방황하며 살고 사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그게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큰 나라 사람이 되었구나, 강한 사람이 되었구나, 넘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구나. 읽어보세요. 여기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네, 여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네. 이런 걸
오늘 우리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사장님이시고요, 부장님이시고요, 아이고 우리 직원입니다. 여기 어린애가 있어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야, 지혜 있는 사람들이네. 와, 지식 있는 사람들이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쁨은 2배, 3배, 10배로 만들어내고,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그걸 2분의 1로 줄이고 3분의 1로 줄이고 5분의 1로 줄여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슬픔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고난이 여러분을 찾아오면 바람이 돼서 사라져버리는 사람, 기쁨은 여러분을 만나면 태풍이 돼서 풍요로움을 더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로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신자가 가진 특별한 은혜요 능력이 아니냐 이겁니다. 요만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확대해요. 지구에 종말이 온 것처럼,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게 어떻게 신자입니까? 아주 작은 기쁨이 있어도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신자들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수백 명이 끌려갔지만 그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포로면 노예종과 다를 것이 없는 형편. 그리고 이 당시는 그 나라의 승리가 종교적인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너희 나라를 지키던 신은 죽었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이겼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신과 신의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던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뭐를 정했습니까? 지금 뜻을 정했다. 무슨 얘기냐? 심장 위에 칼을 올려놨다는 겁니다. 내가 이 뜻대로 살 수 없으면 이 칼이 내 심장을 2조각 낼 것이요, 내 사는 이유는 이 뜻을 그대로 지키고 살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존재요. 이게 뜻을 정한 겁니다. 이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내 심장을 쪼개고 죽겠다는 겁니다. 이게 뜻을 정한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그가 결정한 겁니다. 그의 결정은 뭡니까? 왕의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 그가 보내준 포도주는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환관장한테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왕의 음식은 전부 다 신들에게 드려집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왕에게로 가고 왕의 신하들에게 가고 왕에게 속한 사람들한테 갑니다. 다니엘은 말하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은 아무리 좋아도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의 정결함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환관장에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심장 위에 칼을 얹고 살아가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얻은 것이 아니면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 외에 다른 기쁨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버냐 적게 버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얻은 것이 내 양식이 될 겁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돈만 많이 벌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보세요. 다니엘로 하여금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포로로 끌려와야 합니까?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영역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이니 70년 동안 달게 받도록 해라. 예. 그러나 선택의 영역이 주어진 겁니다. 무엇을 먹을 것이냐라는 것. 어떤 것을 먹을 것이냐. 고기라고 하는 건 최고의 음식 아닙니까? 이 당시에. 지금도 고기라면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때의 고기는 지금하고의 고기는 다른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여기다가 칼을 올려놨어요. 자신의 심장에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얻게 하신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긍휼을 얻는 게 아닙니다. 환관장이 와서 예, 다니엘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도록 내가 배려해 줄 테니 어떻게 한번 해볼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요청한 겁니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꾸 저절로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절로 절대로 안 됩니다. 은혜와 긍휼은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여기 심장에 칼을 얹고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은총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방황하던 사람이 아니라 들어간 사람이 됐고 이제는 정복을 위한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방황하면서 모압 평지에서 바라보면서 아, 참 좋다 하는 기웃거리는 신자가 많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정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복의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환난과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찬란한 은혜와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십시오. 10절 말씀, 환관장이 그들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나도 왕의 눈치 보는 사람인데 그가 먹을 것을 딱 정해 놓았어. 근데 너희들이 이것을 안 먹고 같이 끌려왔던 포로들, 그 중에서 너희 얼굴이 취취하고 보기가 안 좋게 되면 내 목이 달아나게 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11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자, 협상이 계속됩니다.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0일 동안 테스트 합시다. 여기에서 채식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는 고기를 안 먹고 풀을 먹을 겁니다, 이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나는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고 우상의 제물이 아닌 것, 즉 신전에 드려지지 않은 것만 먹을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풀떼기는 그 우상이 싫어하는가 봐요. 안 올라가요. 그거는 풀떼기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냐? 풀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고기는 잡을 때부터 우상에게 번제로 드려지고 요리가 다 뒤에도 드려주고 다시 오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그러면요 그 신전에 안 갔던 고기 좀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기는 먹고 싶고 우상의 제물은 먹기 싫고, 그러니 거기 안 갔다 온 거, 이게 탐식이에요. 탐심이고 아예 선을 확실하게 거버리는 거죠. 그래서 채식을 달라고 한 겁니다. 모든 포도주도 신전에 갔다가 오는 거기 때문에 물, 그냥 생수 주십시오. 지금 생수 개념하고 다르죠? 즉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것이라면 어떤 것도 괜찮으니 먹을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식과 물을 달라고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와 지식과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자, 하소서. 그 다음에 판단합시다. 어떻게 됐는지. 만약 우리가 초조해지고 아주 피폐해진다면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괜찮다면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이 열흘의 시험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그리고 어떻게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갑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불타게 하셔야 합니다. 옆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참 별나다. 이 얘기 안 나왔겠어요? 소문 다 났지? 같이 끌려온 사람들인데 아이고 잘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옆에서 양심이 찔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너무 맛있었어. 너무 맛있었던 거야. 이거는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먹는 건데 매일 나와요.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주여, 저를 시험에 빠지게 하옵소서. 이런 거죠. 시험에 빠지게 해달라고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유별 떤다, 유별 떠라.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 찔려하면서 먹는 사람도 있었겠죠. 우린 어떤 사람일까요? 이 열흘간의 시험을 자초한 겁니다. 우리도 이 열흘간의 시험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험이 아니라 은총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평생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좋아 보였다 이겁니다. 이게 채식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합쳐진 거죠. 열흘만 채식해 보십시오. 윤기가 나지. 거기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줘 보십시오. 살까지 포동포동 올라오지. 더 좋아 보인다.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채식이 중요한 거예요. 채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복 받았어요? 저주 받았어요? 자, 그러면 복 받아가지고 평생을 채식을 하거라. 이건 먹을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먹어도 됩니다. 지금은 계속 채식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들은 고기도 먹게 됩니다. 즉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것들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은 무엇을 못 먹고 제한받는 것 같지요? 아니요. 제한받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받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장에 뭘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이 뒤가 중요해요. 이때부터 진짜 역사가 시작됩니다.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4명의 소년에게. 4명의 소년이 어떤 사람입니까? 뜻을 정했던 사람, 정복의 싸움을 시작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평생토록 수납하며 사는 사람. 그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찾아옴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열흘간의 시험을 자초했던 사람,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학문을 주셨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해서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18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자, 그래서 이제 테스트 받는 날이 왔어요. 시험 보는 날이 왔다는 겁니다.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모든 포로들 중에 시험을 해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만 한 사람이 없었다. 왕이 너무 기뻐했어요. 니네들이 최고로구나. 니네들은 참 특별한 존재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틀린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어디 가서 말할 때 말 조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틀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스스로 틀리다고 막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는 달라. 뭐가 달라요? 똑같지. 우리 교회는 특별해요. 우리 교회는 틀린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틀린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특별해진 거지 틀리거나 다른 존재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이상한 말 쓰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은 틀려. 그만, 제가 틀렸어요? 우리 목사님은 달라. 뭐가 달라요? 우리 목사님은 특별해. 우리 아들은 특별해. 우리 아버지는 특별해.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주님은 위대하셔. 이렇게 말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을 좀 고쳐요. 말을 제발 부탁이에요. 그 말이 족쇄가 돼서 우리를 올가매어요. 니네 교회 이상하다며, 니네들 이상하다며, 네가 그랬잖아 틀리다고, 네가 그랬잖아 다르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랑한 게 올무가 된다고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겁니다. 다니엘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특별한 거지. 특별한 거지. 20절이 하이라이트예요. 읽어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모든 일을 물어요. 계속해서. 왜? 특별하니까. 이건 배워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 이상인 겁니다. 너무 물어볼 게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바벨론은 천문학과 점성술이 발달되고 모든 과학과 기술이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점성술자, 학자, 교수, 과학자, 기술자보다 평생을 그것을 연구한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10배나 더 뛰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땅으로부터 온 겁니까? 이게 영으로부터 온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여기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구나. 10배나 지혜롭고 10배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심장에 칼을 얹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관념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돋보이는 빛이 되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30이 되던 어느 해에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으리요? 인장을 빼줍니다. 손에 끼워줍니다. 너와 내가 다른 것은 자리뿐이다. 그때도 똑같은 얘기한 겁니다. 여기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자.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아니, 너는 지식의 사람이야. 너는 작은 사람이 아니고 넌 큰 사람이야.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을 때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지식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했다.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7가지의 이름인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7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모든 근본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면, 오늘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임하면, 이것이 요셉에게 임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혜와 지식의 영이 임재하는 겁니다. 총명의 영이 임재하는 것이고, 모략의 영이 임재하는 것이고, 재능의 영이 임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겁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지혜는 4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 그래서 제사장이 옷을 만들 때도 지혜로운 자에게 실을 뽑게 하여 만들게 하라 했습니다. 하프를 타는 것, 활을 쏘는 것, 이거 전부 다 지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민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것, 영민함을 표현한 게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신중함입니다. 신중한 것을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땅으로부터 온 것이냐, 은혜의 일을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 우리를 해롭기 위해서 왔느냐. 신중함입니다. 네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을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근원이 지혜라고도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지켜라, 행하라라고 하는 걸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여기 큰 나라가 있다. 제가 노예였는데요, 종이었는데요, 포로였는데요, 죄인이었는데요, 죄수였는데요,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혹 멀어진 것은 아닌가? 내가 여전히 40년간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들어가고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어져 있는가?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선한 지식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지혜와 지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나이 많은 노년에게도, 젊은 청년과 장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는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열흘간의 테스트 기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낯빛이 누구보다 좋아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이 누구보다 뛰어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기율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되는 거고, 포로 생활해도 되는 거고, 광야 생활해도 되는 거고, 왕이 돼서도 되는 거고, 양치기해도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됐고 지금도 됩니다. 3000년 전에도 됐고 지금도 됩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완전해지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생명의 빛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였더니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도다. 이런 선한 간증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